2020년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일부러 이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또 부활주일이니까 따로 부활주일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 나가는 중에 부활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인데 왜 이 할례가 영원한 언약이냐? 그리고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보려면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그게 영원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되어 왔고 계속되고 앞으로 계속될 영원한 문제. 이걸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는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완전 불신자가 이제 복음을 받고 말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없다. 알려주는 곳이 없다. 유일하게 성경에만 사람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성경에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혀 이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이요. 정말 여러분 아는 얘기고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을 신자들도요 실제로는 이 사실을요 들어서 아는 거지 실제로 사실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목사님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태영아 집중할 때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라니까요. 동물에게 없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은 동물이 못하는 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죠. 이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에게만 주신 이 축복을요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모든 것을 받은 인간이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건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뽑힌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떠난 거.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오고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어제 아침에 우리 딸이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하나님 뭐 은혜를 주시는지 엄마 내가 참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게 느껴졌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라는 게 느껴졌다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 영접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심으로 한 고백이라면 정말 축복인 거죠. 사람들이요 실제로는요 이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EBS 때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분명히 성경은요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와 이 사단의 활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원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눈이 열려져야 여러분 인생이 바로 돼요. 이게 안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내 문제가 다른 데서 왔다고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고 사람 때문에 문제고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지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뭐 뉴스나 이런 자료도 보잖아요. 그런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가까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정말 깊이 들어가서 만나보라니까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한지. 안 그럴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모르면은요 반드시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계속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데
뭘 모르게 해요? 이 중요한 영적 사실과 이 중요한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요, 어떻게 빠뜨렸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지식, 네 실력, 네 능력, 네 경험,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주인 돼서 네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보이지도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 왜 믿어? 네 자신을 믿어.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게 사단이 준 말이요. 학교에서 배운 말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게 사단이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봐요. 창세기 6장 3절 육체가 되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이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전부 기준이요, 육신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큼은요, 기준을 육신에 두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만큼은요, 기준을 육신에 두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뭐 먹는 거, 뭐 육신적으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육신적으로 교회에서 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만은 진짜 그런 교인 되지 말고 참된 축복을 알고 영원한 언약을 아는 참된 신자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 기준이 뭐예요? 육신이라니까요. 육체가 되면이라.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 내 이름을 내고 뭔가 모르게 이루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성공하려고 하고. 어제 유 목사님도 메시지 때 얘기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합니다. 어제 산업선교 때 그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다단계 얘기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왜냐? 누구 소개로 오는 거니까. 그게 네트워크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하고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거. 맞아요. 제자가 제자를 찾는 게. 그런데 그 뿌리가 중요해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제가 일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다단계라든지 보험회사 하는 분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그 뿌리가 뭔지 아냐? 뿌리가 이거다. 뿌리가 이거다. 그걸 잘 봐라. 뿌리가 전부 나고 육신이고 성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라. 신자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막 거기에 빠져서 막 굉장한 거를요 소비하고요 막 에너지와 돈과 많은 걸 낭비하는 걸 많이 봤어요. 뿌리가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좋고 나쁘고 그거 이전에 뿌리가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한다. 선생님이 뭘 가르쳐 준다. 좋은 대학에 간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한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책을 읽는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뿌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니까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요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크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이비 이단. 지금 똑같잖아요. 이 코로나로 지금 사이비 이단 하나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막아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 16장 귀신 들린 여종 무당 찾아가고.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이런 선거철에는요 굉장히요 이 무속인들 많이 찾아갑니다. 실제로 통계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재벌들은요 전부 전속 무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TV 방송 보세요. 완전히 무슨 무당 연예인들이 무당 옷하고 나와서 방송도 있더라고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당 복장하고 나와서 뭐 연예인들이나 누구하고 뭐 얘기하는 그 연예 프로를 하는 그 사람이 그 연예인이 무당 아들이요.
지금 유명한 노래하는 여자, 그 트로트로 뜬 그 여자가 유명한 전라도 무당 딸이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결과들을. 이런 것들 전혀 모르니까요, 사람들은요 뭐 그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 완전 종교 우상.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재앙 임하는 거 보라니까요. 전부 종교 우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전혀 모르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너희 아비 마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만든 아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게 알고 봤더니 전부 우상이요, 전부 귀신 섬기고 사단 섬기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주변 보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종갓집, 여러분 주변에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 여러분 동네에서 많이 귀신 섬기고 제사 지내는 가정, 그 개인 어떻게 되나 보라니까요. 전부 망합니다. 왜냐? 귀신 섬기는 거니까. 우상은 내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요, 내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요, 귀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모든 종교는 다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같이 운동할 겸해서 현장 볼 겸해서 지지난주 부석사 갔잖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요 반드시 대웅전이 있어요. 큰 말하면 본당이 있죠. 그 본당 뒤에, 대웅전 뒤에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산신각이 있어요. 그 대웅전 그것도 우상인데 그 뒤에다가 또 산신각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그 산에 뭐 신 모신다 하고 무속하는 거예요. 그게 산신각이에요. 모든 종교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겠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하면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사단의 역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좋지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오는 게 뭐예요? 정신문제예요. 계속 옵니다. 앞으로 정신문제, 중독 계속 많아집니다. 왜 중독됩니까? 왜 뭐에 집착합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가졌는데 기쁘지 않아요. 모든 게 있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도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하다 보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자, 이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요. 각종 질병은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고 가정, 삶의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무리 그래도 죽어요. 저는 부석사 가서 이번에 알았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제 어릴 때는 부석사가 뭐 어떻게 만들어진 절인가 뭐 쭉 나오더라고요. 그 역사가. 그게 뭐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 자기 사신을 보냈대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이제 그 불로초가 뭐예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약을 구해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 사신들이 뭐 와서 여기 서산에 와서 뭐 경치를 보고 절을 세웠다 나오더라고요. 그 부석사 그 위치가 도비산, 거기가 예전에 그 바다가 보였잖아요. 지금은 막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뭐 3대 명당이래요. 뭐 거기다 절을 세웠다 조금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죽었어요. 그 진시황 무덤을 봤더니 막 그 안에 막 엄청나게 뭐 문화재하고 뭐 사람들 뭐 이렇게 그 뭐 군사들 모양 만들어서 세웠죠. 아무리 그래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예요? 지옥이 기다려요. 참 안타깝죠.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그 문제를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 지금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지금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 영원한 문제. 여러분 오늘요 이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 이 눈이 여러분 정말 열려지면은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말씀 속에서요 제 인생과 모든 현장을 놓고 이게 딱 보여져요. 아,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가정 가문 문제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한 가지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이게 실제로요 보이더라니까요. 자, 이게 보여지고 나면은요 두 번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할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실제로 보여지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영원한 답을 주신 거예요. 제목과 같은 얘기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영원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지식, 철학, 행위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답,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약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답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 뭐예요? 희생제사라. 희생제사가 뭐예요? 내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희생제사를 대신 죽을 자를 보내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할 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게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그렇죠. 자, 이걸 합친 단어를 뭐라고 해요? 그걸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죽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 땅, 오늘 할례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영원한 답,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고난당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 주셨죠. 그리스도가 고난당했다라는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희생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끝내셨다. 그게 지난 주간 고난주간이요. 어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슬퍼하고 울 주간이 아니요. 사단이 슬퍼하고 울어야 돼요. 고난주간이 아니고 무슨 주간이다?
행복 주간이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신 날이 고난 주간이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요. 그렇죠. 이 부활은 뭐예요? 모든 사단의 세력, 이 지옥 세력, 흑암 세력을요, 이 귀신 악령을요, 완전히 이긴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그리스도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메시지를 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임마누엘. 그렇죠.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됐던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구나. 그 확증이 뭐예요? 그게 부활절이요. 어마어마한 날이죠. 결함 먹는 날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날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한 건 뭐예요? 그게 부활이요. 저는 어느 날 이 사실이요 정말로 딱 믿어지더라고요. 오늘 그게 할례요. 참 너무 절묘한 거 있죠. 여러분 할례가 뭔지 다 알잖아요. 남자 생식기에 그 피부를 잘라내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여자도 할례를 했다라는 그런 이렇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없는데 어떤 민족에서는 여자도 할례를 한대요. 생식기에 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한대요. 그러면 지금도 그게 이렇게 하려면은 힘든데 여러분요, 이때 의학적인 걸 놓고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피부를 자르려면 피가 흘려야겠죠. 그렇죠. 반드시 피가 나겠죠. 많이 자르든 조금 자르든. 그리고 분명히 아프겠죠. 그러면서 그 상처가 뭐예요? 계속 남겠죠. 이게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내 몸에다가 내 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히 잊지 말 영원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것도 힘든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사 드리라는 것도 힘들 텐데 성막을 만들 것도 힘들 텐데 거기서 동물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라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앞서서 할례를 통해서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너희 이 자손뿐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답,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이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안 바뀌던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언제 전환점이 오냐? 영원한 문제, 영원한 답,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셨구나. 이게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믿어질 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요, 그 사람 인생이 계속 어려워요. 자, 여러분,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12제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요. 예수님의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앞장서서 그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는 게 어디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요.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인생. 여러분 잘 아시는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이요.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사람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절대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육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볼 때는요, 전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사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런데 바울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했고요, 실제로 인생에 답이 없어서요, 계속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때부터 사실은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해를 받고 고난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될 것을 증명하여 이르되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했는가라는 것을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고 확실하게 복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에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요 불쌍한 자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것으로 끝나야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고도 맨날 이 12가지 속에서 헤매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이 돼요. 한 번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한 번도 불신자 앞에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돼요. 언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냐? 이게 깨달아질 때.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그 중에서 3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할례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5절, 6절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오늘 이 내용이요. 8일 만에 자기가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이런 할례를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육신적인 어떤 걸 가지고는, 행위를 가지고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고백이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요, 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요, 이거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딱 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할례와 오늘 부활주일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 영원한 답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걸 우리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요, 정말 이 2020년 부활주일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답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요, 붙잡으세요. 그래서 세 번째요, 이 영원한 답,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축복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영원한 축복.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부활하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모든 흑암 사단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사단, 지옥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현장에 가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천국 배경인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응답을.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분명히 나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쏟아놓는다고 했어요. 누가요? 천사가.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영원한 축복을요, 이제요, 정말 실제로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축복을 정말 누리는 그 누림의 시간이 있다면, 이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영원한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누림의 시간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단을 쌓아라.
여러분이 정말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이 믿어진다면 이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안 믿으면 못할 겁니다. 그렇죠? 안 될 겁니다. 정말 이게 믿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이요, 실제로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행복한 시간이 되고 실제로 내가 이 시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 가지요, 안 믿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딱 결론에 나오는데 15절 이후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요,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하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는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하나예요. 믿음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거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만큼 뭐가 되어져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교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예배 소중히 안 여기는 사람들, 교회 소중히 생각 안 하는 사람, 내 직장이 소중하고 내 업이 소중하고 내 사업이 소중하지 교회가 정말 소중하고 교회에 드리는 헌금과 예배가 정말 소중하지 않다. 그 사람이요, 굉장히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 인생에요, 문제가 와요. 뭐 때문에요?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이 비밀을 안다면요, 여러분에게 최고 소중한 게 뭐예요? 혼자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태영아 집중하면서 아예 그런 시간은 제가 사실적이니까 얘기했어요. 아무리 해도 옷 하나 살라고 뭐 자켓이나 뭐 하나 살라고 해도 얼마 드냐? 10만 원 이상은 든대요. 그런데 부활절 헌금은 10만 원도 안 하냐? 헌금 똑바로 해라.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나 사고 몇 명이 밥만 먹어도 10만 원 넘어요. 어디 횟집 한번 가보세요. 10만 원이 뭐예요? 20만 원, 30만 원 몇 명 가면 금방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뭘 살려고 목표 정해놓고 적금도 들고 계도하고 뭐 보험도 들고 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요,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려고 뭐 진짜 해본 적 있으세요? 계획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하고 막 적금 들어서 이거 헌금할까? 그런 거 안 합니다. 거의 다 내가 뭐 내 거를 위해서 적금 들고 뭐 카드 긁고 뭐 하지, 진짜 내가 헌금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이걸 안 믿으니까요. 이걸 정말 믿으면은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예배요, 교회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교회를 뭐라 했어요? 몸이라고 했어요. 팔이 아무리 힘 있어 봐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 다리가 아무리 근육 있고 꿀벅지다, 소용없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눈이 아무리 좋다, 뭐 5.0이다, 소용없어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누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뭐가 나와요? 마지막 이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요, 영원한 기도 제목이, 오늘 안 읽었는데요, 이 앞에 1절부터 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요, 또 이 뒤에 보면은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요. 그건 뭐예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언약, 몸의 색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건 계속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영원한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전 세계 살릴 세계복음화. 본토 친척 지역복음화.
아비집을 떠나라. 가문 보고마. 이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꾼 거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고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돼서 모든 민족이 살 것.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계 보고마, 지역 보고마, 가문 보고마. 이게 여러분의 뭐가 돼요? 영원한 기도 제목이 돼요. 오늘 여러분 생이 완전히 바뀌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문제, 영원한 답,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 이거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딱 하나요. 그게 뭐예요? 17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을 완전히 믿어라. 그렇죠. 그 얘기요. 육신적으로 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요 또 언약을 맺는 내용이 이 1절부터 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말씀을 뭐해라? 완전히 믿어라. 그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과 지역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성경에 주셨고 우리 단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지금 계속 주시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이요 순간의 불신앙, 오늘도 속으로는 안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요 자꾸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럼 여러분이 완전히 믿는 이 믿음만 회복하면 돼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 감사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 있는 현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